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이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이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배에서 물러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도 원찮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도 원찮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애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 어린아이가 하나 잠들게 되는 가족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집에 고3 수험생이 이제 대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충분한 입사 시험을 두고 시험 공부 열정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을 품시고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어떤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에 의해서 참으로 고민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집에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때는 오줌을 당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크고 넓으며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갖춘 집을 원합니다. 저는 그런 집을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때로는 초청해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갈 때가 있습니다. 집만 넓은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몸도 굶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직업을 가졌던 나비의 여인이 있습니다. 참 직업 중에도 기생의 직업은요, 손가락질 받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지면서 다 죽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몽땅 다 죽습니다. 그런데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연결했던 그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들까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받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의 집이 자기로 인해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합니다. 집에도 복을. 집에도 복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집에도 복을. 집에도 복을 있는데요. 복자를 한두번 하고 집에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루어야 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질병과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받고 입었던 백성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을 가리켜 말한 것도 아니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이스라엘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수천 수백 년 지난 그 말씀을 듣는 그때까지도 애굽의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린 아이와 신성까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김일성의 선동되었던 사람, 북한의 소련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련군들을 계획적으로 철수하는 것처럼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남한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소련군을 다 철수를 시켰으니까 너희도 미군을 철수시켜라. 그렇게 하니까 그 소리가 참으로 이제는 우리 한국에는 외국 군인이 필요 없고 평화가 될 줄 알고 철수를 시켰습니다. 1949년 미군이 마지막으로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 밤위에 손을 들어서 탱커와 무기 군사를 협조 받아서 남한에 주일날 새벽에 침투를 합니다. 이것을 외부적으로 감추려고 북한의 주민들에게 오늘 각 그 운동장에 모여서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체육대회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하도록 했던 것이 50년이 지난 이후에 별통이 다 나왔습니다. 소련에 가서 협조를 얻고 무기를 제공받아서 나왔던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6.25의 모든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고 미군의 도움이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정말 한국을 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게 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못 돼요. 세계 도시만 남고 몽땅 북한군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때 만일 미군이 아니었다면, 연합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살 수 있었을까? 공산세계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고통을 중에 있었을까? 이 한국이 시대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고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군사들이 능력을 가지고 한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는 작전 통제권도 한국이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미국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일부에 그 미사일 사드 배치하려고 하니까요, 반대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국의 조정을 받고 이렇게 그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 군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고위의 참사,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군사력으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만일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 정밀 타격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정보위성 감청 네트워크, 그리고 G 통제, C41SR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특별히 기술과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루던 것을 자기들이 가면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이거 너희들이 놔두고 우리 간다, 그렇게 합니까? 미군들이 가면 미군들만이 사용하고 통제하던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가지고 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사일 앞에 누워있으면 알몸으로 서가지고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소리 지르는 것 똑같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에 그 산에 남은 기록하고 집과 모든 불타고 없었을 때요, 심지어 벌까지 다 죽어버렸고, 양봉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양봉 벌을 공수해가지고 그 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원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요, 그들의 생활이라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편 115편 10절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실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할 때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뭐부터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혔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늦게 온다고 하면서요, 부득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사울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로는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들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뽑힌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말자는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아론이 바로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왕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아들에게 물려주시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면 그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게 됩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있을 때 술을 먹고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분을 드리다가 두 사람이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도움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기 몸을 스스로 다 못 지킵니다. 우리 집도 우리 스스로 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힘을 써야 합니다. 저절로 새벽에 일어나서 팔을 시달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달을 우리 하나님을 보여야 되겠다 벌떡 일어나 안 돼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미리 가지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 가요. 제자들도 못 가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고향을 떠나 매양 떠났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75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00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50에 되는 아들이 아닙니다. 100살에 얻었던 아들입니다.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 100살에 얻은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거 있잖아요. 세상에 뭐니 해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다 바뀌는 거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시는 그 산에서 아들을 건드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이 아니고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고 내장에 더러운 것은 꺼내고 그 짐승을 양장자 위에 태워서 향기로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종들 두 사람과 함께 3일을 모리아 땅 가까이 가서 종들 두 사람을 두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를 묶고 상전으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씩 거듭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들고 달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을 받은 것은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충동 때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마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사이로 목숨 걸고 차별을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제단 지금 황금상원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나라 안에 거기는요 군인들이 무장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것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까다로우냐 하면 젊은 남자가 혼자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간다. 혹 팬티 속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팬티까지 하고 실제로 그런 선교사로 그런 게 다 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청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통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고 생산하는 젊은 사람이 여인이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사람은 나이가 많고 사는 것이 그 가정의 복이고 개인으로 복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없을 것입니다. 그 집에 젊은 사람이 중도의 생명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자기 개인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것 때문에 개인의 멸망이 아니라 내 집에 그 집에 세 번째 다시 집에 복을 주시리라.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집에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이 오벳에돔은 직업이 아마 문물을 지키는 직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을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면서요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메고 올리고 하는데요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3만 명의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이름 있는 사람들 아마 직분인 사람 다 불렀겠죠. 그리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산에 사는 아미나답이 집에서 남성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몰고 술을 끌게 하고 제사장 우스자가 법궤 앞에서 법궤를 지키며 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3만 명을 동원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모든 악기 소리를 다 내고
하나님을 믿는 아주 열정적인 믿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요. 아군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전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실렸던 법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서 그 다음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왜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문제가 생깁니다.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천년을 적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큰일 났어요.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법궤를 다윗 손으로 내버렸고 다윗 역시 죽을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 지금 현장에 죽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다같이 따라치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제 생각이거든요. 목숨 걸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죽는 걸 이미 봤잖아요. 다윗도 죽은 걸 두려워했는데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는데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야,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셋술에 싣고 소가 끄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매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법궤를 옮겨온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복을 주사 주사 영원히 주시기를 원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그하는 왕궁이 백창국으로 지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보니까 천막까지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과 하나님의 전 뒤에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 생각대로 말했더니 하나님 앞에 생각대로 하십시오 했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성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이름을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다윗이 만약 잘못하게 되면 사람답게 그 인생 채찍으로 그의 징계할 만큼 그의 앞에 있던 사람처럼 그 왕위를 뺏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름만 존귀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서 다윗에게 너 빨리 하나님 전을 지어라. 알았습니다. 너 손을 짓지 마라. 왜?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싸울 만에 손에 피 흘린 것으로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런데 너 마음을 받겠다 하면서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단세를 통해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되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간수장에게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신권을 가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 성지에 로마 땅으로 있는 빌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나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속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그 아이를 어디서든지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성을 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붙들어다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패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이 뭘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죄가 정해지기 전에는 때리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맞았잖아요. 밤중에 바울을 가치려다가 두들겨 맞아도 억울하게 맞았는데, 잘못이 없이 맞았는데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깜빡 졸다가 일어나니까 문이 다 열렸잖아요. 감방문은 열리면 제수 도망갑니다. 채워져 있는 것도 열쇠를 어떻게 복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데, 창문을 통해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열렸잖아요. 수갑 다 풀렸잖아요. 한 사람 잃어버려도 대신 죽는데 제수를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간수가 차라리 힘을 받고 죽느니 내가 칼을 들고 자살을 해야겠다고. 그 안에서 그걸 보고 바울이 야,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때 간수가 문 끌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과 내가 이끌어 보는 것인가?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너만 아니고 내 집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도인데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시편 115편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고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의 집에도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 자손들에게도 번창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서 읽어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까지 받은 복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집에도 복을 주시고 또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 집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그 후손들에게 날마다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8장 찬송하기 드리는 을 바랍니다.